오늘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 10번째 시간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을 통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과 그 사명을 말씀하십니다. 그 중에 특별히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왔던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곧 팔복을 통해 복된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오늘 13절부터 16절까지에서는 이 복된 사람들이 세상에서 어떤 존재로 살아야 하는지를 지금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팔복의 말씀은 예수님을 닮은 성도들의 그 내면적 특성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오늘부터 이어지는 말씀은 그런데 그 신앙은 내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다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 빛이 되어라 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고, 주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현재형으로 말씀을 하셨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본질적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존재임을 밝혀주시는 선언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인간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소금과 빛입니다. 여러분, 은금 보화는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조금 불편할 뿐이지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금과 빛은 우리에게 필수적인 것들입니다. 어느 아파트 분여회에서 방송을 했습니다. 집에서 필요 없는 물건들, 잘 쓰지 않는 것들 있으시면 쓰레기장 옆으로 가지고 나오십시오 라고 방송을 했답니다. 그런데 부인들 80%가 남편을 데리고 왔어요. 세상에. 오늘 여기 남자들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집에서 아내에게 꼭 필요한 존재가 되어야지, 그렇지 않게 되면 언젠가 우리를 버릴 사람도 있을는지 모르니까 우리가 꼭 필요한 존재, 빛과 소금과 같은 그런 존재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성도는 세상에서 어떻게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인가? 첫째, 13절 세상에서 소금으로 살아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13절 다 함께 낭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여러분, 구약에서도 이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구약의 제사 가운데 5대 제사 가운데 두 번째 제사가 소제라고 하는 제사이거든요. 그런데 레위기 2장 13절 말씀에 보면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 소제가 무엇입니까? 구약의 5가지 제사 가운데 소제만큼은 특별히 식물성 제사예요. 그러면 소제, 한문에 무슨 소자일까요? 휠 소자예요. 휘다 할 때 지금 이렇게 흰 옷을 입고 있는데, 저런 흰 옷을 옛날에는 소복을 입는다, 흰 옷을 의미해요. 그러면 왜 소제라고 그랬을까요? 곡식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냥 드리는 게 아니고 이걸 빻아요. 빻으면 흰 가루가 되는 거예요. 흰 가루가 되면 그것을 떡으로 만들어 드리든지 아니면 부침개로 드리든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에 따라 드리는 것을 소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소제물에 반드시 뭘 쳐라? 소금을 쳐라. 그래서 민수기에서는 이것을 소금 언약이다 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곡식제물에 소금을 넣음으로써 하나님과의 언약을 잊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표현해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소금은 너무너무 귀한 것인데, 고대 로마에서 군인들이 봉급 중 일부를 뭐로 받았느냐? 소금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금을 라틴어로 살라리움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이 오늘날 봉급을 가리키는 셀러리의 기원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봉급을 받아서 사는 사람을 셀러리맨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소금은 귀한 거예요. 사람도 동물도 소금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이 소금은 어떤 용도를 가지고 있으며,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그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는 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냉장 시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금을 통하여 이제 동물 혹은 식물 혹은 어류의 부패를 막는 데 사용을 했다. 그래서 이거 필수적인 보존제로서의 소금의 가치가 너무나도 귀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모든 성도들이 세상의 부패를 막고 도덕적, 영적 가치를 지켜야 함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사명은 이 세상이 부패하지 않도록 그것을 막아야 할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소금의 용도는 맛을 내고 그리고 또 부드럽게 하는데 사용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음식에 간을 맞추는데 필수적인 것이 소금 아니겠습니까? 소금을 통해서 음식의 맛을 내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맛을 내는 것뿐만 아니라 이 소금은 이 특별히 식물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요. 우리가 여러분 김치를 담을 때 어떻게 합니까? 자, 먼저 재료들
이제 배추나 무 등을 우리가 깨끗이 씻은 다음에, 그리고 그것을 이제 큰 대야에다가 넣고, 그리고 난 다음에 뭘 뿌려요? 소금을 뿌려 놓지요. 그러면 그렇게 해도 우리 전라도 말로 뻗이었던 이파리들이 소금에 절여지면서 풀이 죽어요. 그죠? 풀이 죽는다 우리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높이 올라와 있던 배춧잎들이 납작하게 이렇게 곱게 정해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부드럽게 만드는 역할 또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성도는 세상에서 소금처럼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고, 또 부드러운 세상을 저와 여러분이 만들어야 되는데, 소금은요 자기 자신을 양초처럼 희생하면서 맛을 내는 거예요. 서양 속담에 양초는 자기를 태우고 남을 밝힌다, 이런 말인데, 소금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를 녹여냄으로써 이제 다른 어떤 물질에 놀라운 영향을 주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소리가 없어요. 그죠? 뭐 복잡한 소리, 큰 소리 이런 건 나지 않습니다. 조용히 녹아서 스며들므로써 그 본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 저는 이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저기 시끄럽게 하고 다니지 말고, 떠들고만 다니지 말고, 정말 소리도 없이 내 자신을 녹여내면서, 그리고 소금의 맛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골고루 퍼지게 하는 그런 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소금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정결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2장 13절 구약의 제사에 이 소금을 사용했다고 그랬는데, 이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정결케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도는 거룩한 삶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켜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소금을 정결하다 이렇게 말하는가 하면, 구약에서의 여러분 정결케 하는 예법을 보면 거의 뭔가를 뿌린다 그랬잖아요. 뿌려요. 자, 핏뿌림을 통하여 인간의 죄가 정결하게 돼요. 뿌린다 그래요. 뿌린다. 뭘 뿌려요? 피를 뿌려. 그 다음에 물을 뿌려서 정결하게 하지요. 물을 뿌려서. 그 다음에 뭘 뿌려요? 소금을 뿌려서 정결하게 하고. 이건 우리 문화에도 있어요. 아주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뭐 그런 대상자들이 여러분의 문 앞에 오면 뭘 뿌려요? 바가지에다가 소금을 퍼가지고는 그걸 가지고 막 뿌려대는, 부정탄다고 소금을 뿌려요. 소금을. 이런 문화가 우리 문화에도 사실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동짓날 되면 뭘 뿌려요? 팥죽을 뿌려요. 팥죽을 뿌려서 이제 부정한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제 많은 어떤 성경학자들은 또 이게 성경에서부터 나오는 바로 팥죽은 붉은색이니까 이제 거기와 또 연결을 시키기도 하는데, 뭐 그랬는지 어땠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사람들도 동짓날 팥죽을 뿌리는 것은 바로 부정을 제거하기 위해서, 소금을 뿌리는 것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부정을 제거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사용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소중한 소금이 그 맛을 잃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소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소금하고는 약간 달라요. 우리는 지금 소금을 어디서 생산합니까? 염전에서 아주 깨끗하게. 저는 염전이 있는 마을에서 자랐기 때문에 소금을 어떻게 만드는지 그 과정을 압니다. 예전에는 개포를 막아서 염전을 만들지요. 그리고 칸칸이 만든 다음에 그 바닥을 아주 매끄럽게 해요. 그때는 이제 뭐 비닐이라든지 타일이라든지 이런 게 없었을 때니까 갯벌이 그대로 이제 굳게 롤라로 잘 이렇게
편편하게 단단하게 만들고 그리고 이제 소금을 거기에 안치게 되는 거거든요. 자, 지금은 어떻게 하나요? 지금은 이 타일을 깔기 때문에 너무너무 깨끗해요. 너무너무 깨끗하고 우리가 정말 좋은 소금을 대할 수 있게 되는데, 자, 이스라엘 사람들의 소금은 그렇게 채취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느냐? 사해 주변에는 소금 산들이 많아요. 소금 산들. 그러니까 소금이 대량 포함되어 있는 그런 광물질 있는 산들이 주변에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캐다가 불순물은 제거하고 그 소금만 축출해 가지고 이걸 이제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 이 지금 소금에는 불순물이 많이 섞여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소금의 이제 취약점이 뭐냐 그러면 습기가 이게 들어가게 되면요, 빗물이 들어가게 되면 이건 맛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습기를 머금게 되면 짠맛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러면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하나요? 이거를 길바닥에 버려요. 오늘 성경에 보면 버리면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밟고 지나다니게 된다. 그러니까 맛을 잃은 소금의 비참한 모습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이런 귀한 사명, 부패를 방지하고 그리고 또한 맛을 내고 그리고 뭔가를 부드럽게 해야 하고 또 정결하게 하는 이런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버려지고 많은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게 된다. 이거 우리 엄히 지금 들어야 할 말씀이거든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인 저와 여러분들이 소금의 사명을, 소금의 제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게 되면 세상 사람들에게 무시받고 멸시받고 세상 사람들에게 짓밟혀버리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교회 중직자들도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 우리가 존경을 받고 꼭 필요한 인물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한다면 우리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밟히게 된다. 요즘 지금 상황이 그래요. 여러분, 우리를 비난하고 우리를 짓밟는 그런 세력들에게만 욕을 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했는가, 소금으로서의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했는가를 반성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둘째는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세상의 빛으로 살아야 한다. 우리 다 함께 낭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자, 먼저 성도는 산 위에 동네와도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산 위의 동네와도 같다. 이 말은 사람들의 눈에 잘 띄는 존재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 당시 팔레스틴의 도시와 마을은 대부분 어디에 있었느냐? 그러면 산 위에 혹은 산 비탈에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모든 성은 다 높은 곳에 있어요. 산 꼭대기에 있어요. 우리나라도 산성 그러면 다 산 높은 데 있는 거예요. 그건 안전이에요, 안전. 외부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산 위로 올라가서 사람이 살게 된 거예요. 원래 인간의 정주 조건은 배산임수라 그래서 뒤편에는 산이 있고 앞에는 내가 흐르고 이제 하는 이런 곳을 흔히들 세상 사람들은 명당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렇게 표현하지 않더라도 그런 환경을 갖춘 마을이 좋은 마을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대부분의 마을들이 높은 곳에 위치한다. 여러분 보세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 평화의 도시, 평화의 성읍,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예루살렘이 해발 고도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800에서 840m 정도 돼요. 그래서 산 위의 동네예요. 어디서든지 낮은 곳에서 다 예루살렘 그 성 위에 집들의 모습도, 거기서 새어 나오는 불빛도 다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 동네에도 마찬가지예요. 거기도 산동대예요. 산동네. 그러니까 산 위에 있어요. 산 위에. 여러분 보십시오. 높은 산 위에 있는 마을은 쉽게 드러나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주님께서 너희는 산 위의 동네와 같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한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모습이 전부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드러나고 있어요.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할 때 모습도, 그리고 직장에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습도, 그리고 가정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도 전부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나 있어요. 산 위의 동네가 다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의 모습들은 드러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오늘 주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그러면 여기 이제 등불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등불.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둔다라고 했어요. 자, 이것도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불을 켜서는 가능하면 높은 곳에 두어야 넓게 멀리 비치지 않겠어요? 자, 등불을 켜가지고 말 아래 둔다. 말이 뭐예요? 말. 여러분, 10돛박이 한 말이에요. 우리 시골에서 돛박 말 기억나십니까? 동그래가지고 이렇게 있는, 이걸 이제 말이라 그러는데, 불을 켜놓고 말로 덮어버린 사람이 어디가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불을 켜서 어디에다 놔요? 등경 위에 놓는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등경 위에 높은 곳에 둔다. 왜요? 그래야 잘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등경 위에 비춰지는 등불처럼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나 있다. 보여지고 있다. 이제 이런 의미를 지금 말씀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등경이 해야 할 역할이 있죠. 불이 해야 할 역할은 이제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일단 우리들의 모습은 다 드러나는 거예요. 불빛은 얼마나 잘 보이나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예전에 훈련소 들어가서 불빛에 대한 이제 강의를 받을 때 그래. 담배 불빛이 4km까지 보여진대요. 그래서 적기가 공중에서 공격을 하면 그때 다 소등하라고 그러죠. 관제등 하면서 이 담배 불빛이 10리까지 보인다는 말이 있어요. 그만큼 불빛은 멀리 보이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불빛입니다. 그러니까 다 우리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세상 사람들은 눈여겨보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 교회 권사라는데 교회 가나 시장 가나, 저 사람 장로라는데 교회 가나 골프 치러 가나, 지금 보는 거예요. 보는 겁니다. 저 사람 교회 중직자라는데 저 사람에서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아름다운 말인지 아니면 지독스러운 말인지 축복의 말인지 저주의 말인지, 이게 지금 다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늘 살아갈 때 산 위의 동네와 같은 나, 드러나는 나의 삶, 그리고 등경 위에 불과 같은 존재, 모든 사람들이 나를 지켜보고 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나를 지켜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에는 바로 산 위의 동네는 안전과 방향의 지표가 되기도 했어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어두컴컴한 때에 산 위에 마을들이 있으니까
거기서 불을 켜고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길 가는 나그네가 그 불빛을 보고 오른쪽에 저쪽 불빛은 예루살렘, 왼쪽 저쪽은 나사렛 동네, 이걸 이제 방향을 알고서 안전한 여행, 안전한 귀갓길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높은 곳에 있는 마을은 이처럼 소중한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서 이 세상을 살아나갈 수 있는 길을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는 세상 속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바른 길을 보여주어야 할 그런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빛의 속성, 우리 너무 상식적인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빛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먼저는 어두움을 밝히고 숨겨진 것들을 드러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어두컴컴한 곳에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앞도 뒤도 안 보여요. 내 앞에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요. 무슨 옷을 입었는지 우리가 전혀 분간이 안 돼요. 껌껌한 데서는. 그런데 빛이 딱 임하게 되면 모든 사물이 아주 정확하게 사실 그대로 드러난다. 그렇죠? 흰 것은 휘게, 검은 것은 검게, 작은 것은 작은 모습으로, 큰 것은 큰 모습대로, 먼지는 먼지대로, 쓰레기는 쓰레기대로, 옷은 옷대로, 보이는 그대로 다 사실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이처럼 빛이 내 안에 임하면 내 삶의 모든 모습과 함께 내 마음의 모든 것도 드러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이런 말씀을 하셔서 나는 빛이다. 내가 빛으로 세상에 왔는데 세상 사람들이 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느냐? 그 이유가 있다. 영접하지 않는 이유는 자기의 어두움이 드러날까 봐서. 그래서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예수님을, 빛이신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마찬가지. 보세요. 주님 앞에 오면, 빛이신 주님이 내 안에 오시면, 내 곁에 계시면 내 안에 모든 모습들이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니까 이제 이거 드러날까 봐서 주님 앞에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 앞에 나오셨고 이미 드러난 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오늘 주님의 자녀로 지금 예배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이 세상을 우리는 빛이신 주님의 빛을 받아서 이 세상을 밝게 만드는 그런 사명을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빛은요, 어둠에 있는 사람들을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고 그랬어요. 자, 어둠에 있는 사람을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데 아까 나그네들이 이제 어두컴컴한 밤에 길을 잃었을 때 산 위의 동네를 보고 길을 이제 찾아서 갈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보세요. 어두운 바다예요. 어두운 바다에 백길을 안전하게 인도하는 걸 뭐라고 그럽니까? 등대라고 그러죠. 등대. 참 등대는 소중한 것입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깜빡깜빡 빛나고 있는 그 등대가 배를 안전하게 인도하는 거예요. 우리 비행기를 탈 때도 마찬가지예요. 비행기 이착륙할 때도요, 참 활주로에 보면 유도등이라는 게 있어요. 쭉 다 밑에 심겨져 있습니다. 심겨져 있어가지고 비행기가 이륙할 때도 착륙할 때도 저녁에 야간 비행할 때도 그 빛이 쫙 직선으로 이렇게 뻗어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비행기가 밤에도 안전하게 이착륙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빛의 속성은 길을 안내하는, 안전하게 안내하는 이런 놀라운 이제 속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길을 잃고 방황하는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등대의 사명을, 유도등의 사명을 잘 감당해내는 그런 인생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빛은 또 하나의 놀라운 속성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생명을 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동물도 식물도 햇볕을 받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제대로 자랄 수가 없어요. 생명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성도는 사랑과 섬김을 통하여 세상을 살리는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빛이라면 여러분의 가정에 먼저 빛을 비춰야 할 것입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 15절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먼저는 어디에 비춰야 돼요?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빛을 비춰줘야 돼요. 등대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는 삶, 숨길 수 없는 존재라고 그랬습니다.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존재로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착한 행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착한 행실, 여기 지금 소금, 빛 두 개하고 연결되는 이 결론의 말씀이 뭐냐? 그렇게 살라는 것은 곧 성도의 착한 행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착한 행실이 먼저는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소금, 빛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가족들이 구원받고 가족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또 온 세상을 우리가 행복하게 만드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착한 행실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착한 행실, 또 다른 말로 선행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구원 받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구원 받은 존재로서 이미 주님이 우리에게 선언하신 대로 너희는 소금이요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 받은 성도에게 지금 산상수훈은 주신 말씀이라고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행실을 통하여 구원에 이루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선행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림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빛이라고 하는 것은 어두운 곳에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어두운 세상을 떠나가지고 자꾸 은둔의 삶을 살려고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중세에는요, 이제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한 사람들이 다 어디로 들어갔어요? 수도원으로. 거기 가서 이제 올바로 믿고 하나님 잘 섬기다가 천국에 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는 어두운 세상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어두운 세상에 들어가서 거기 가서 빛을 비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깐 동안 수도원, 기도원 필요하지만 거기서 은혜를 공급받고 왔으면 세상 속에 들어와서 자기 가정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라와 민족 앞에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는 소금과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교회는, 저와 여러분은 이 빛을 계속해서 비추는 역할을,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러면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한 번 딱 비추고 말아버리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빛을 비춰줘야 되는데, 등대의 사명을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잘 감당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는 계속해서 기도를 통하여 기름을 공급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5처녀는 기름을 넉넉하게 준비하여 밤중에 오는 신랑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5처녀는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지 못하여 밤중에 오는 신랑을 맞이하지 못하고 안타까운 모습으로 사라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성도는
항상 세상에 빛이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를 통하여 기름을 공급받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야 하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우리가 계속해서 세상에 빛을 비추는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잠시라도 잊지 말고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기름만 많이 공급받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 시골에서 대부분 사신 분들이 3분의 2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섬 사람이잖아요. 우리 동네에 1979년도에 전기가 들어왔어요. 여러분의 동네는 태어날 때부터 전기불이 들어왔나요? 표정들이 꼭 그러신 것 같아. 자, 그래서 뭘 가지고 불을 밝혔을까요? 누가 또 촉꽂이라 그런다. 호롱불을 켰어요. 돈이 좀 많으면 어쩔 때 촛불을 켜고, 그리고 공공장소에서는 남포등이라 그래가지고 큰 등을 교회당 같은 데서는 사용을 했어요. 그런데 자, 기름은 충분히 있는데, 기름은 충분히 있는데, 석유는 충분히 있는데, 이상스럽게 막 연기가 많이 나면서 쾌쾌한 분위기가 되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 왜 그럴까요? 심지가 너무 많이 올라갔어. 누군가가 그 심지를 밑에서 성냥개비로 콕 찔렀어. 그러면 이게 너무 많이 올라오면 어때요? 연기가 나요. 연기가 나면 조금만 있으면 콧구멍이 새카매져요. 우리 공부한다고 책 읽는다고 그렇게 해놓고 있으면 콧구멍이 새카매지고, 이 밤새도록 화투치는 양반들 새벽에 되면 수검쟁이가 여기서 묻어나올 정도로 이렇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점검을 잘해야 돼요. 적당한 심지가 돼야 돼요. 너무 올라가면 교만이에요. 그러면 좋자고 켜놓은 등불이 오히려 사람들 호흡곤란 일으키고 콧구멍 새카맣게 만들고 눈도 시큰시큰하고 건강에 해가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기 조절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신앙생활하면서 무조건 그냥 막 심지만 올리면 되는 줄 알고 적당한 심지가 돼야 돼. 그 다음에 또 불이 약해질 때가 있어요. 기름도 충분한데 이 호롱불이 약해질 때가 있어요. 자, 왜 그럴까요? 흐려질 때가 있는데 왜 그럴까요? 여기에 끝에 보면 그걸 불똥이라 그래. 요게 오래되면 딱딱하게 요게 굳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성냥개비 같은 걸 가지고 여러분이 나를 완전히 촌사람으로 보는데, 제가 초등학교 때만 시골에 있었고요, 도시에 산 삶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 끝에를 이렇게 탁탁 했어요, 안 했어요? 하면 이제 불똥이 튀겨져 나가고 새 심지에서 불이 어때요? 맑게 보여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빛이지만 성령의 충만함 계속 받아야 되고 유지해야 되고, 그리고 계속 내 신앙을 점검해 봐야 돼요. 잘났다고 너무 쏙 올라가도 안 되고 너무 빠져도 안 되고, 적당한 우리의 신앙의 조절이 필요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가끔 오래된 것들은 회개해서 떼어내고, 떼어낼 것 떼내야 돼요. 털 것 털어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끝까지 계속해서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심지를 잘 손질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과 기도 생활도 잘 점검하고 다듬어야 귀한 사명을 감당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보세요. 빛이 점점 약해지면 어두움이 지배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빛이 점점 약하면 어두움이 지배를 하고, 빛이 강하게 되면 어두움은 다 물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믿음과 거룩한 삶이 희미해지게 되면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더 강력한 주님의 빛을 받아가지고 온 세상을 비추는 그런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아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건 주님이 이렇게 선언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이 부패하고 어두운 이유를 알아야 되는데, 이것은 세상의 어떤 것만 탓할 것이 아니고 우리 성도들이, 교회가 소금과 빛의 사명, 본분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에 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세상 속에서 맛을 내고 빛을 비추는 그런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먼저 우리의 가족들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착한 행실을 통하여 가족들을 먼저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그런 은혜 속에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이 변화되고 하나님께 영광되는 거룩한 삶을 이제부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